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책망을 듣고 즉시 깨달아서 그가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먼저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태어났고, 이 다윗이 암몬 자손을 쳐서 크게 이기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다윗 가문 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재앙이 오는 그런 징계들이 오늘 말씀 13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에서 6절을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간계를 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말이었고, 그런데 이 다말을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서로 어머니가 다 다른 이복 형제였고, 이 압살롬에게 있는 그 여동생 다말은 친동생이었지만 이 암논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당시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어서 마음의 우라병이, 즉 상상병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는 친구 요나답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아주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의 친구였는데 그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달라라고 할 때에 암논이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말합니다. 나의 이복 여동생인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심히 고통스럽다라고 말할 때에 이 요나답이 말하기를 그러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해라. 그리고 이제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이 오시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떡을 내게 먹이게 해 주시옵소서. 즉 병간호를 하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다말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암논이 누워서 병든 채 하다가 왕이 병문안을 하러 왔을 때에 자기 친구 이 요나답이 간계를 부린 그대로 왕에게 거짓으로 말하여서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암논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고 범하는 것은 근친 상간의 큰 간음죄인데 그는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이 먼저 그런 죄를 범한 것을 이 암논은 다 보았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로서 전쟁터에서 이 다윗이 싸우면서 계속해서 아내를 새롭게 얻는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밧세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을 이 암논은 궁 안에서 다 보고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암논은 첫째 아들로서 모든 것을 보고서 저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아버지도 했으니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냐. 저 밧세바를 통해 아들이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또 솔로몬을 낳게 된 걸 보니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겠느냐. 어찌하든 간에 지금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집안이나 우리 가문에서도 이 죄가 혹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흔히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보면서 말하기를 쟤는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 몰라 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말할 때 아빠가 말할 때에는 쟤는 저 성격 안 좋은 거 지 애미 닮아서 그럴 거야. 또 엄마는 지 아빠 닮아서 성격이 더럽다 이러면서 남을 탓하고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저 녀석이 왜 저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나도 어릴 때 저랬구나. 우리 자녀가 나를 본받았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단어를 말한다든지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왜 그러나 하고 들여다보면 지금 부모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배우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모방하는 습성이 강하고 금세 퍼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 혹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물림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서 닮아가면서 부모가 말로 죄를 지으면 자녀들도 말로 죄를 범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하면서 혹 죄가 전가되고 대물림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끊어야 할 죄는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죄는 이 닮아가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자녀들에게 혹 닮아가게 하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죄를 경계하고 항상 깨어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논은 이처럼 아버지의 죄를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를 본받아서 그도 결국 자기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의 친구 요나답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답에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잘 좋았을 텐데 간교한 요나답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간괴를 이 암논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암논은 그의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도 올바르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올바른 친구들을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죄를 범하는 자들 옆에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음식이 있는 곳에 파리가 끼고 구더기가 모이는 것처럼 죄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내 마음에 죄가 없어도 나도 그 죄에 물들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도 원망이 생기게 되고, 의심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말을 듣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혹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가면 죄를 더 범하면서 죄 가운데 점점 수렁에 빠지듯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아시고서 항상 우리 사람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시고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혹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지 못하면 그 끝은 항상 나쁘게 결과가 나오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으로 교제하면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시험이 들고 처음에는 친하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자기가 위급할 때에는 친했던 사람을 팔아가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오히려 배신하고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항상 믿음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한마음이 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내어 걸고서라도 다윗을 지켜주었고 다윗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요나답의 아들을 거두어 주면서 요나답의 받은 은혜를 갚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사사로운 말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관계로 친분을 가지거나 교제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서로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믿음의 선한 친구들이 되어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믿음으로 충고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에 이 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교제하시는,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고 치우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4절에는 이제
다말을 강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을 보면 결국 이제 다윗은 암논의 요청대로 다말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구웠는데 이제 이 암논이 머리를 쓰기를 다말에게 말하기를 다른 모든 사람은 이제 내게서 멀리 물러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여자가 침실로 들어와라 했을 때에 조금 경계를 하고 의심할 법도 한데 이 오라비 암논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선 침실로 들어오라 하고서 있을 때에 그를 가까이 부르고서는 그를 이 다말을 붙잡고서 이 암논이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말은 12절에 보니까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율법에 절대로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에게도 수치고 너도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차라리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나를 달라고 해라. 결혼하겠다고 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서 이 다말은 최대한 이 암논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고 이 다말을 강간하고 범하게 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다윗 왕이 암논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즉 그래도 다 큰 남자와 여자를 잘 구별해야 되고 또 암논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난히 다말을 원하는 것을 보았으면 이 다윗이 눈치를 챌 법도 한데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도록 다말을 불러서 암논에게 보내줍니다.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 같아도 왜 하필은 다른 종들도 많고 다른 여동생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다말일까? 저가 다말을 혹 사랑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내가 막아야겠다 하고서 다윗이 분별을 해야 될 터인데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암논이 요청한 대로 다말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은 그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밧세바로 인해 죄를 범하였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눈이 띄어졌지만 그가 다시 이제 솔로몬을 낳게 되고 또한 암몬 자손을 그가 쳐서 무찌르고 크게 승리한 이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모든 노략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는 왕관을 자기가 쓰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노략물들을 사용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다시 부해져서 그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암논이 요구한 대로 그는 그냥 그 모든 것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다윗 같으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해서 암논을 붙들고 왜 하필임 다말이냐? 안 된다. 다 큰 남자와 여인이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너에겐 종들도 많은데 그 너희 종을 붙들고 수발을 하게 해라 하면서 이 암논을 설득할 법도 한데 다윗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별치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 눈과 귀가 한번 가리워지게 되면 아무리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들어도 진실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회개하라 하실 때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회개하라 하면 이것은 분명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돌아봐야겠다 하고서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면 우리의 막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주의 길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22절에는 이제 죄에 따른 징계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서 22절을 보면 결국 이제 이 암논은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녀를 범하고 나서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예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너는 나가라 라고 이제 그녀를 내쫓으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말이 말하기를, 이것은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나를 범한 죄보다 더 큰 죄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남자가 여자를 범했을 때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로 삼을 때에 결국에는 수치가 가리워지고 그 여인도 온전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하기만 하고 이 다말을 내어 쫓는 것은 버리는 것과 같고, 결국에는 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말은 나를 범한 것보다 나를 쫓아내는 것이 더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암논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암논은 종을 불러서 그녀를 내쫓고 문빗장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다말은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제 그 여동생을 거두면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라비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면서 이제 말하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마 라고 하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노하기는 했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차라리 저 형을 죽여야겠다.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고 때를 기다려서 내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앙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암논은 그가 다말을 범했을 때에 분명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치우쳤고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여동생을 범했고 결국에는 사랑이 아니었고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미움이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걸려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유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틈이 되기 때문에 죄를 틈타서 사탄이란 놈이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더 큰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경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거짓말하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나 시간 안 돼. 나 어디 가야 돼. 나 그거 할 수 없어 하면서 혹 가벼운 죄라고 여기고 죄를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마땅해.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할 때도 있고 저것은 내가 지금 잠깐만 눈 감으면 이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하면서 죄를 용납해주고 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땐 작은 죄이지만 그 죄가 나에게 통로가 되어서 그 죄를 틈타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고 결국에는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죄는 무서워하고 죄는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항상 깨어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쓰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같아서 정욕으로 치우쳤지만 결국에는 미움이 커져서 더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미움과 고통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항상 죄의 틈을 열어주지 말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말도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도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다말이 혹 강간을 당했지만 그래도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기보다는 먼저는 조용하게 다윗 왕에게 가서 혹 모든 것을 말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다면 이 암논이 처벌은 받았어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또 다말 자신도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고 왕인 아버지도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말이
강간을 당한 것은 본인의 죄가 아니지만 그래도 혹 더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혹 힘들어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큰 일이 일어났고 압살롬은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암논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대처를 잘못했습니다. 이 암논이 죄를 범했을 때에 철저하게 저를 징계하고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화만 내었지 그가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예전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자기들이 취하고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저들을 따끔하게 아주 강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만 하고 화는 내었지만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서 놔두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죄는 공의대로 처벌하고 반드시 정리해야 됨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미워하면서 죄에 대한 처벌은 정확하게 해야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벌하고 징계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벌하고 징계해야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는 안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으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가 징계하지 못했던 이유가 첫째로는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암논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암논에게 뭐라 말할 수 없고 그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그랬던 이유는 암논은 첫째 아들이었고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였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암논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은 것처럼 이 다윗은 암논의 죄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인정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혹 나 자신의 위신과 내 자존심 때문에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죄는 밝히 드러내서 그 죄는 철저하게 처벌을 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만 잘 끊어버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쉽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자, 이번에만 하자, 내가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에이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쉽게 받다가는 그 죄를 틈으로 주어서 결국에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경계하시고 죄를 무서워하시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생각났으면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담대함으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도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의 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작은 죄라도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깨어계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셔서 옳은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